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로 빛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것을 땅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바로 하늘에 앉아있는 바로 신분과 지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땅에 있죠. 우리의 몸은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나중에 갈 장소가 아니라 이미 속해 있는 바로 나라다. 우리가 이미 속해 있다. 이미 우리가 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너의 신분과 지위가 하늘이 되게 한 복음, 이 보물, 이 보물이 너의 삶 전체를 바로 점령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너의 신분과 지위가 된 신분과 지위를 하늘로 만든 그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라. 쌓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7절의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물이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로 마음에 이미 보물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바로 보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한 이 보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하늘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그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질그릇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질그릇이고, 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보물이 있는 거죠.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한 이 보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질그릇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이 담겨 있어요. 지위와 신분은 하늘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땅입니다. 그런 현실을 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7절이 이미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질그릇 같지요.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이 현실에 우리가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배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바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물을 질그릇에 담으셨다. 바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하늘이 되게 했지만 현실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한 지위와 신분을 갖게 한 이 복음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바로 현실을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당합니까? 찢기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좀과 동록과 도덕이 없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 이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뭐 그렇게 한문으로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할 때, 공갈을 칠 때 최고로 강력한 공갈이 뭐냐면 죽고 싶어? 죽을래? 이 소리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지요. 왜냐하면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바로 세력을 가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정치인도, 예술가도, 여러분 뭐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사람도, 성실하게 산다는 사람도 다 죽음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반듯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그 누구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어버리니까요. 죽음 앞에 다 무력하게 되니까요. 죽음 앞에 누구나 다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한 이 복음,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바로 사망을 이긴 생명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신분과 지위가 하늘이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요. 이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망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잊혀질 것 같거든요. 이러면 실패할 것 같거든요.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것으로 이협을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이니까요. 내가 너를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잊혀지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이협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그 이협 앞에 타협해가지고 세상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힘밖에 없어요. 죽이는 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끝내는 죽는 겁니다. 끝내는 잊혀지는 것이죠. 끝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 복음이 예수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계속해서 좀과 동력과 도둑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바로 뭐라고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인생,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잖아요. 병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죽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여러분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생명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한 것입니다. 잊혀진 자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계속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설명에서 나왔냐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물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가지고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걸 바라본 사람마다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천국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참 그 예수 안 믿을 때보다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삶이 어렵고 힘들면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사기치고 어찌든지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뭐 망하든 어쩌든 간에 그렇게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뭐 술 먹고 성질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냥 그 사기칠 방법 찾고 상대방을 속일 방법 찾고 뭐 어찌든지 그냥 이겨버릴 방법 찾고 어찌든지 그냥 돈 벌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찌든지 부자 되려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손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세금 똑바로 내야죠. 그냥 투명한 방법을 써야 되지요.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니들 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광야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주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신용카드라도 지갑에 넣어주면서 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장 한 발 앞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일 먹을 것도 있을란가도 모르겠고 날은 덥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노뱀을 높이 세워갖고 뭐예요?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봐라 그러는 거죠. 봐라 그러죠. 여러분 봐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쳐다봐라 그런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쳐다보라는 말은 이 신약에 와서 말하면 뭐냐면 생각해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현실을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 그냥 벗어버리고 현실에 맞게 살아야 돼.
상황은 상황에 맞게 살아야 돼. 형편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 하늘 백성 됐어.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때때로 원망도 나오고 때때로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드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예수를 생각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